황새입니다. 오래전 읽은 책입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 전 문교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씨의 글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참 의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이야기는 일본 제국과 구미 제국, 유럽 등 미국 등 비교 내용입니다. 18세기부터 이들은 열악한 국가들을 정복해서 약탈해가는 식민지 삼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세력, 구미, 유럽과 미국, 그 사람들하고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구미 열강들은 침략과 함께 사랑도 팔았습니다. 가령 슈바이치. 그리고 곳곳마다 각 나라마다 가는 곳에 선교사들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사랑을 갖고 왔단 말이죠. 미국도 조선을 침략도 했습니다. 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국주의를 넓게 하기 위해서 조선도 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혈안이 되었단 말이죠, 모두가. 그러나 동시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슬러 같은 사람,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도, 학교도, 과원도, 병원도 세웠습니다. 제국주의와 함께 사랑의 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일본은 어떤 경우도 거의 약소국 조선을 또 아니면은 저 동남아를 침략하면서 식민지를 넓히면서 이들은 사랑이 없이 오직 경제적 또 정치적인 이득에만 골몰했다. 그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라는 배가 있다면은 모두가 이 배 타는 일본이고 중국, 미국이고 뭐 서구 이런 나라들이 다 타고 있는데 이 지구라는 배가 얼마 있으면 침몰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침몰하는 이 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침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엔진도 고치고 스크류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배 자체를 고치려고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지구 자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 사람이란 말이죠. 대신에 일본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그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저들이 모여서 폭발을 합니다. 돈을 따는 것, 그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침몰하는 배에서 돈을 따는 재미가 아무리 있는 듯 금방 침몰해버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인데 말이죠. 이런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배가 더 오래 갈 수가 있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 포커판에서 돈을 딸 수 있는가? 이게 비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침몰하는 배에서라도 돈을 더 딸 수 있는가? 하고 어떻게 하면 침몰하는 이 배를 구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은 180도 다르단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는 저 유명한 새벽의 축복 이야기 나옵니다. 일컬어서 Amazing Dawn. 밤새도록 갈릴리스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왔습니다. 그물을 씻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서 용왕님이 주시지 않는데 뭐 내일은 더 많이 주시겠지 스스로 위로하고 갔습니다마는 참담합니다. 공허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이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괴감도 있습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면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 할 때 이 망신이죠. 기가 막힙니다. 황망합니다. 씁쓸합니다. 빈손입니다. 허탈입니다. 허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게 정말 이제 얼마나 있었어 다 파괴되는 그런 배에 타고 있으면서
잠시의 고기, 말하자면 돈 따는 이야기, 이거죠. 그때 작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더니만 가까이 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보고 사용해도 될까요? 속이 상하지요. 아주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베드로인데 퉁명스럽게 안 돼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줍니다. 이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좀 호수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이 울컥할 겁니다.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당신이 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대로 또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앞에 있던 많은 무리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요. 시몬에게는 황당한 주문입니다. 전혀 어부에게는 호황한 명령입니다.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새벽에 먼동이 치면은 그때부터는 고기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다 끝나고 그물을 씻었는데 한 번 펼치면은 그 그물을 씻는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누구냐? 목수이죠. 목수가 어떻게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Master, we work hard all night, nothing, but I will do as you say. 당신이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던졌지만 보라. 결과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도저히 그물에 찢어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 요한과 야보 형제들입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좀 도와달라 해서 그물을 같이 힘을 해서 2배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놀랐을 겁니다. 탐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와 역시 고기잡이는 시몬이다. 박수를 칩니다. 원래는 이 시몬을 조합장으로 우지하자. 이때 베드로도 어깨가 어색해지면서 나만큼 고기에 잘 잡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기고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시몬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많은 고기를 보면서도 이게 얼마쯤 될까? 아니면 나도 이제는 조합장이 될 것인가? 이런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깊은 캄캄한 바다 하늘 어디에 고기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저 젊은 예수, 내 마음의 모든 죄악까지도 깊이 다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원더풀 할 때, 이메이징 할 때, 그때 괜찮은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성할 때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Master, we work hard all night. Master를 불렀는데 엎드려서 Lord, 주인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말 뜻은 고기잡이는 비본질이고 예수 앞에 엎드린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 비본질적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비본질이고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 바로 본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아닌가 스스로 답해 보면서 자신을 자성할 수 있는 이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